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산발랏, 도비야 그 사람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변 이방 족속들은요, 이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유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기로 그들이 결단하고 강한 위협을, 군사적인 위협을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무력감과 두려움과 또 내부 분열에 빠졌던 유다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그 위기를 하나하나 돌파해 나갔었던 것이죠. 오늘 이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어떻게 계속 이루어 나갔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이 말씀 속에서 귀한 교훈과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명령. 느헤미야는 이렇게 믿음과 마음이 흔들렸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명령을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세 가지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로 그들이 다시 두려움에서 벗어나 힘을 갖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저들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바라보라. 그들의 믿음을 요청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 행하고 또 실천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적들과 맞서 싸우며 이 예루살렘 성벽 회복의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자라고 그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강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따라서 잠시 흔들렸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게 되었고 성벽 재건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놀랍게도 대적들의 그 음모와 작전과 계획이 다 허사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이 대적들의 모든 계획, 그들의 꾀를 다 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공격이 예루살렘 성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하게 단련시키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연약함을 더 보강시켜 주시고 더 견고하게 해주셨던 것이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믿음을 요청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가정은요, 부부간에 또 형제들 간에 자녀들끼리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다투고, 그래서 결국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가정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가정은 오히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가정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까? 복된 가정입니까? 당연히 후자의 가정이 건강하고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영적 도전과 시련 앞에서 흩어지고 뒤로 물러서고 연약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반면에 그런 도전과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더 하나로 뭉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공동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단의 도전과 시련과 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 무슨 꽃길만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유행가 가사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우리 인생길 앞길 가운데도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도요,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명히 도전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것이요 장애물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 모든 시련과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긴장감을 잠시도 놓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대적들의 공격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고 대처해 나갔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직접 통솔하던 군사들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반은 성벽 쌓는 일을 맡기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시키고 성벽을 지키도록 하였어요. 또 성을 건축하고 돌과 흙을 나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일할 때에도 항상 허리에 칼을 차고 그들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팔 부는 사람을 또 자신의 곁에 늘 세워두고 언제든지 적이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나팔을 불어서 모든 군사들을 모아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일을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로 성벽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효율도 떨어지고 훨씬 더 일꾼들이나 군사들이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벽 공사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몇천 년 전에 정말 그 큰 돌을 굴려다가 돌을 하나하나 쌓고 흙을 나르고 다 맨손으로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냥 편한 복장으로 편하게 일을 해도 힘들 터였었는데 이것은 막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또 칼을 차고 또 밤에는 또 보초 쓰고 낮에는 일하고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일이 더디고 또 얼마나 모든 군사들과 일꾼들이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대적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과 나아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철저히 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또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항상 우리 마음과 영혼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일, 말씀 묵상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참 순종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일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다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또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새벽 첫 시간, 새벽 그 일찍 4시, 5시에 깨어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 사실은 힘든 일이죠. 매일 새벽 기도 드리려면요, 그 전날 매일같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요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평균 취침 시간을 보면요, 새벽 1시, 2시 막 이럴 때 잠자리에 들어요. 그래서는 도저히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새벽 기도 나오려면 9시, 10시 이렇게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 마치고 곧바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얼마나 사실 피곤하시겠어요. 아침 일찍 새벽 기도 드리시고 곧바로 이렇게 아침 식사하고 곧바로 직장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과를 하려면 당연히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편함이 있고 피곤할지라도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 새벽 기도 시간 정말 힘들어도 이를 악물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분과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일하는 가운데 더불어 나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에 소홀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또한 공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또 싸움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만일 적의 공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성 안에 남아있던 너희 모든 백성들도 다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 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우리가 함께 싸울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주의 일에 함께하고 또 주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낳은 결과를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에서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쌓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회복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수고하고 희생했어요. 느헤미야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동이 틀 때부터 새벽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한밤중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한쪽에서는 성벽을 쌓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창을 들고 성을 지키면서 다 함께 그 예루살렘 재건 공사를 그들이 힘써 담당했다는 것이죠. 23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소수가 아니라 또 어떤 예외가 열애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옷을 벗지 않고 동고동락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 예루살렘 성 회복의 역사를 그들이 끝까지 이루어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4장 전체에서 유난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제가 딱 얼핏 보기에도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길래 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세어봤어요. 총 2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한 장에 우리라는 말이 22번이나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자신과 모든 유다 백성들의 하나됨, 연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동역, 또한 동참, 연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우리라는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라는 말을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우리 동문교회는요,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도 아니라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 중에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교회를 또 이렇게 대화 중에 이야기하실 때 이 교회라는 말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 교회입니까?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듣기에도 좋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크고 또 화려하고 또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그런 유명한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참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흥하고 아무리 유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 교회 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동문교회 하나뿐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얼마나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 많은 목회자들 중에 여러 가지 부족하고 흠이 있고 또 모자란 점이 많지만 그래도 김병민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임원, 무슨 회사, 기업체 사장, 대학 교수, 국회의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있는 그러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 늘 싸움하는 국회의원들 중에도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이신 것이죠. 저에게도요, 어릴 때 제가 모교회에서 자랐던 30년 동안 자랐던 그 교회에 정말 어릴 때부터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세요. 제가 지금은 갈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저희 부모님 아직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소식만 전해 듣죠.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 통해서 저의 늘 안부를 물어보시고 우리 김 목사님 대전에서 목회 잘하시는지 늘 궁금해하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신다, 그런 고마운 말을 제가 참 가끔 듣게 됩니다. 제가 또 부목사 때 사역했던 교회들, 참 어떻게 보면 제가 평생에 그곳에서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참 그때는 부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또 지금보다 또 더 젊었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지금도 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참 너무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참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맡았던 교구에 계셨던 그분들이 정말 저를 마치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섬기고 또 저를 잘 따라주시고 또 저의 사역에 참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너무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대전에 벌써 내려온 지 오래되었고 또 그 교회들을 떠난 지 10년도 더 지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연락 주시고 또 문자도 보내주시고 목사님 대전에서 목회 잘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목사님 어디 가시든지 목사님이 목회 잘하시라고 생각하고요. 언제나 목사님 응원하고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얼마나 저에게는 고마운 은인과 같은 분들입니까?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요, 우리 동문교회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 저의 성도이고 저의 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강단에서 늘 기도하는 이름은요, 예전에 제가 자랐던 모교회의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아니고 제가 이전에 교구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만났던 고마운 분들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동문교회는 언제나 우리 교회, 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언제나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성령 받아서 하나가 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우리에게 잘 묘사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실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는 성도 모두에게 우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가 없었습니다. 어떤 다툼이나 차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두가 우리 함께 한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동문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뛰어나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도자 대장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느헤미야보다도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보다도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뛰어나시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대장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51장 1절 가사에 보면 그것을 잘 가사로 담아놓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우리 다 같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은요, 공격 앞으로 너희들 먼저 가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앞서가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원수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낙심해 있는 용사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혹시 죄를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죄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사망도 죽이셨습니다. 지옥이 두렵습니까? 주께서 그의 백성은 한 사람도 그곳에 빠지지 못하도록 지옥문을 잠그셨습니다. 성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원수가 무엇이든 예수님이 그것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우리 그 다음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자들도 있지만 이가 부러진 사자들입니다. 뱀도 있지만 이빨 뽑힌 뱀들입니다. 불꽃도 있지만 그 불이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칠 만한 대적의 능력을 모두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쉽게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대적들, 사자들, 뱀들, 이가 다 뽑힌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가 다 부러진 뽑힌 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해칠 만한 그 모든 대적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물리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우리 모두 다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모든 무기와 모든 지혜와 모든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이요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을 이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한 영웅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처럼 연약한 자들, 연약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 절망과 두려움의 시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실 우리 대장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입니다.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